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들의 마음과 눈과 귀와 입술을, 온 육체를 주장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 말씀을 들을 때에 천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위에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35, 36, 37, 38, 39 5장에 걸쳐서는 하나님이 앞에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침대로 성막 제작에 대한 기록이 이제 기록됩니다.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천막은 뭐로 덮고, 어떻게 조이고, 어떻게 꼬매고, 말뚝까지 여기도 나오는 말뚝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이제 39장까지 나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신하는,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성막 제작을 시작하면서 그거랑은 약간 상관없어 보이는 안식일 규례를 다시 재강조하셔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어떻게 보면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막,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돼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일곱째 날은 쉬라는 것, 교회를 건축하는 데서도 그렇거늘 세상살이를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서 세상의 삶을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에 대한 재강조를 필두로 성막에 관련된, 성막과 그에 관련된 부속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까지도 이제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돼요. 그 가운데 만들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뭐 실까지도 여기 나오는데, 금으로 시작하는,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 필요한 재물부터 필요한 뭐 나무, 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헌물을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았다. 그리고 모아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온 회중에게. 그러면서 첫 번째가 안식일 규례를 강조합니다.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만들었나?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고 나와야 되느냐? 교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주는 게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나와주는 게 아니야.
무슨 목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착각을 해요. 아니, 안 나오면 자기 손해야. 예를 들면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안 가. 자기 손해지. 그렇지 않아요? 학생이 학교를 안 나와.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법에 따라서 유급을 시키거나 정학을 시키거나 퇴학을 시키겠죠. 교회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거룩한 안식일, 그리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 우리를 위한 날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특별한 날, 특별한 안식일,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구약시대에는 그랬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법으로 사형에, 우리나라, 영국은 모르겠어요. 영국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아직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사형 집행이 된 지는 김영삼 정부 때에 집행이 되고 지금까지는 아직도 한 번도 사형 집행이 안 됐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있어요, 사형 제도가. 근데 그거 없애자고 막 왜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집행이 안 되니까 사문화된 이미 죽어 있는 법 아니냐. 그럼 그거 고치자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도 있다고. 그럼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당하겠죠. 똑같아요, 여기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죽는 죄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 우리를 위한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하고부터 멀어지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죽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절로 가면 죽는데, 절로 가면 낭떠러지긴데, 저 사람한테 잡혀가면 저 사람 손잡고 가다가는 인생이 안 되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겠냐고, 어떤 부모가.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첫 발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를 목숨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구별하시고 분별하십니다. 누구를 쓸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쓸까? 누구를 쓰겠어요, 여러분 같은? 이 많은 사람들 중 누구를 쓰겠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준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불 피우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구별해야 됨을, 거룩해야 됨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지만 그게 나를 위한 거다. 이걸 잊지 마셔요. 나를 위한 거. 선생님이 왜 학교 안 나오면 지손해지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담임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 왜 챙기고 그래? 결국은 걔가 학교를 나와야 제대로 되고, 퇴학 안 당하고 정학 안 당하고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안식일 규례를 다시 재강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성막과 부속 기구들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4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다.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구에게 모세가 말했다고요? 한 사람에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온 회중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5절에서 구별이 돼요. 5절에서 5절 보시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자, 온 회중에게 알려줬어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성전을 위한 기교회의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누구든 모두에게 알려줬어. 그러나 강제적으로 하진 않아. 여기서도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도 그렇고 자원하는 자는 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 말은 자원하다, 줄거이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마음에 줄겨내는 자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이게 연보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조건들이에요. 자원해야 된다.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어떤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쁘셔야 돼요. 뭐 여기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헌금을 제가 이제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 그럼 제 아내가 그래요. 제 아내가 어디 가서 뭐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현찰이 생기면 일로 가지고 와. 맨날 제가 다 뺏어요. 현찰이 생기면. 그럼 그 중에서 깨끗한 돈을 구별해서 이번 주에 헌금 드릴 거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봉투에. 물론 11조는 한 달 전 거. 12월 달 드릴 11조는 이미 봉투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 주에 드릴 헌금 이미 봉투에 들어가 있어요. 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저녁 때 나는 그 다음 주 거를 미리 구별한단 말이에요.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영국이 얼마나 좋아. 현금이 없으면 어떡하죠? 현금이 없으면 어떡하죠? 현찰이 없어. 그럼 어떻게 준비하죠, 권사님? 체크가 있잖아, 이 나라는. 수표가 있거든, 체크가. 그럼 거기서 구별할 걸 쓰는 거야. 마음 먹기 나누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도 알아. 왜? 이 사람이 이걸 그냥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서야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하나님 그지요?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그럼 우리가 이 예물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마음을 다 아실 거 아니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내가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근데 그럴 때 기쁘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기쁨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있으셔야 하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기쁜 거지. 내가 이걸 이렇게 구별하고 내가 작년에는 이렇게 밖에 못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드릴 수 있네. 너무 감사하고 매주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여러분 참 어카운트에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돈이 다 눕게 될 건데 여러분 어리석게 세상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시면 나머지는 해결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뻐야 돼. 근데 기뻐. 저는 너무 기뻐. 이걸 준비할 때.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누면 뭔가 이렇게 막 뿌듯하고 기쁘고 그렇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아시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왜 모르시겠어. 그 마음 자세를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몰라. 우리 누구냐. 우리 정희정 성도님께서
딸내미를 교육시키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앨리스 이름으로 거의 매주 선교원금이 들어오죠? 0.44p, 1파운드 20p, 뭐 이런 식으로. 앨리스가 뭘 하겠어요? 선교원금을 구별하겠어? 이제 3살, 4살짜리가. 몇 살이지? 한 4살 됐나? 5살. 엄마가 훈련을 시키는 거겠죠. 구별하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주 드리는 구별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느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한데 온 회중에게 말을 했어.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원하지 않으면 드리지 마셔야 돼요. 생색내려고 드리거나 체면 때문에 드리거나 안 하시는 만 못해. 근데 또 성경의 다른 표현은 뭔지 알아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래. 공수로 오지 말래.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 되는데 기왕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 억지로 말고, 인색함으로 말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4가지 조건을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마음에 원하는 자, 이건 자원하다, 즐거이 헌신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곧 이제 드릴 거를 나열하죠. 여기 금과 은과 녹과 자색, 홍색, 청색 실과 가죽과 향품과 기름과 보석, 각종 보석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귀한 것부터 그렇지 않은 실까지도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그 히브리어로 하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요 하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 그리고 정확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은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방을 왜 간다고 할까요? 왜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나요? 밥 얻어먹으러?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그리고 집으로 오지 말래. 식당에서 만나재. 스타벅스에서 만나재. 세상 많이 변했어요. 집으로 신방 오신다 그러면 주의 종이 오신다고 그냥 며칠 한 달 전부터 집 청소하고 무슨 동네 잔치 벌이듯 하던 옛날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집으로 오지를 말래. 밖에서 만나재. 여러분 신방을 왜 가냐? 가서 집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자식들을 보고 이렇게 봐야 목사도 인간인지라 기도할 때 떠올라. 그게 생각이 나. 무슨 성도, 무슨 집사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 근데 안 가잖아요. 그 주일날 오지 않잖아요. 목사도 인간인지라 기도할 때 안 떠올라. 그러니까 신방을 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자가 주의 일에도 동참을 하지 아무나 동참할 수 없다. 20년 여기서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조직적으로 잘 하는 것도 선교라고 내가 선교학 시간에 선교학 교수님에게 배웠는데, 즉 선교사가 펀드레이징을 못한다, 그거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다라고 선교학 교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자비량 선교의 텐트 메이커에 비춰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내가 그 신학생 때는 저 믿음 없는 교수님 봐라, 주의 일을 하는데 말이야 무슨 펀드레이징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거든. 근데 교만한 거야.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 다 선배 목사님들 어르신들의 얘기는 다 귀담아들여요. 근데 왜 그랬나 했는데, 세상에 있는 돈을 그게 악한 일에 쓰이지 않고 거룩한 일에 쓰이도록 인도하고 이 방향을, 흐름을 트는 것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20년 여기 사역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무슨 선교 후원 요청을 한 게 3년 전부터인가? 근데 아무나한테도 안 하지. 왜? 딱 봐가지고 믿음이 없거나 이제 초신자한테 무슨 헌금하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럼 이게 딱 봐서 감동이 되는 아들한테만 제가 3년 전부터인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여기에 상황을 보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네가 여기에 사역을 좀 이해를 하냐? 한대. 그러면 한국 가서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을 해라. 10,000원이 클까 작을까? 상수 형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쟤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어서 기억이 안 나, 애들이 가면은. 그런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후원을 하는 몇 명이 있었어요. 조모 형제 같은 형제는 10여 년 이상 지금 5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시켜서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걔는 잊혀지지가 않아. 잊혀지겠어? 왜? 일단 핸드폰에 계속 띵띵띵 울리지, 한 달, 그날이 되면. 그럼 걔 이름이 계속 인식이 돼. 이게 10년이 넘었단 말이야. 어떻게 잊혀지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3년 전부터 몇 명한테 얘기했거든요. 신앙이 좀 있는 애들, 감동이 되는 애들에게. 그런데도 10,000원을 못 보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는 아무나 주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구나. 너 여기서 먹었지? 맨날 하는 거 보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보내라. 너도 여기 잊지 말아달라는 의미고 나도 너를 잊지 않겠다. 기도할게. 그런 의미거든.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할 것 같잖아요. 100명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0명이면 1000만 원이고. 그럼 어디 가서 나 한국 가가지고 후원 요청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1000명만 있으면 되지? 한 달에 20명이 안 돼요. 20년 수천 명이 거쳐갔지만 20명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 즉 이 학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해. 이게 없는 사람은 주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학함의 은혜가 임해야. 목사님이 선포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물질로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에게부터 감동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아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렇죠? 네.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얘기도 안 해. 성경은 강제적으로 하라고 얘기도 안 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헌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원하는 자, 줄거이 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드는 일도 누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가 동참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1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뭐를 만들어야 될지, 성막, 천막, 덮개, 분향할 단, 받침, 기둥, 말뚝까지, 제사장에 입는 제사장의 옷까지도 다 만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막의 부속기구들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 귀한 증거계뿐만이 아니라 말뚝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이건 뭐냐?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울 사도가 그런 말하잖아요. 우리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다. 그러면 말뚝이나 갈고리나 향품이나 성막의 천이나 휘장이나 번제단이나 다 여러 가지 기구, 각양각색의 기구들이 있죠.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몸을 이루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게 교회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모양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건 맞아. 근데 보니까 갈고리가 썩었네, 말뚝이 썩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썩은 걸 그대로, 하나님께 썩은 걸 드릴 수도 없지만 해다가 만약에 썩었어, 그럼 어떻게 해? 교체를 합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뭐랬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몸이 아파서 이렇게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 겸 푸념이겠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이제 아파서 이제 못 움직이니까 저 이제 쓸모없다고 저 버리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푸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 왜 울어 또? 자기가 몸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하나님 저 이제 쓸모없다고 폐기 처분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다 준비됐는데 고정시키는 말뚝이 없어. 그럼 땅에 박히는 말뚝이 야 나 없으면 안 되지. 서로 신약에 손이 발을 향해서, 발이 손을 향해서, 입을 향해서 내가 더 소중하지. 입이 없어봐 내가 안 버리면 니네가 먹을 수 있어? 그럼 손가락이 야 내가 너 입에다가 안 넣어주면 네가 먹을 수 있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뭐냐? 손이 발을 지적하고 발이 손을 지적하고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썩잖아. 내가 병들잖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잖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다양함이 이루어져서 통일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전체, 그 몸의 전체에
여러분 여기 손가락이 썩어간다. 당뇨 걸리면 합병증의 증세가 발가락 썩어가고 뭐 손가락 썩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발가락이 썩어가요. 그럼 당뇨 걸린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리 절단하잖아. 그래야 사니까.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 때로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것과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성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맨날 이거 뭐 그릇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교회로 보자면, 오늘날로 보자면 그런 계시성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교회에. 그럼 그 과정에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내쳐야죠, 그때. 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듯이. 그럴 때는 구분해내야지. 인사도 하지 말라.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을 들고 오느니 인사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 학함, 이 마음이 없으면 동참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지. 감동이 왔어. 감동이 왔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지. 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도 그게 덮어지는 거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믿음의 전제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 있는 자인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기독교에 있어서의 이 믿음이라는 거는 처음이요 끝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한 날을 사시고,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고, 시간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 기적과 같은 선물, 어제 만약에 죽었다면, 이 세상을 떠났다면 이 모든 것이,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앞으로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음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하루라는 시간을 더 살고 생명을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